여름실과 한 광주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더 이상 너희를 기다리거나 봐주지 않고 이제는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끝장내는 그날에, 이런 뜻이겠지요.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말씀합니다. 궁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치하는 곳입니다. 국민들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 섬김과 또 충성을 다하며 지혜를 모으는 것이 궁전입니다. 그런 궁전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은 노래인데 결국 애곡으로 변한다 말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속이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권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이 가져야 할 것은 겸손입니다. 권력자들이 참 겸손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언제요?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해하셔서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저를 90도로 합니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뜨거운 땡볕에도 불구하고 사거리에 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환한 미소로 막 두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길바닥에서 넙죽넙죽 절합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딱 선거 때 표를 얻을 그때만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아니, 겸손한 척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정말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정치인들 하면 입만 살아있듯이 한강에 싹 몰아다 넣어도 한강이 오염될까 봐 못 넣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무르고 쓰고 자기들 떡값으로 명절에 얼마씩 갖고 국회는 모이지 않는데 월급과 활동비는 또박또박 받아가고 이런 일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었습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4분 오열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권력자들의 교만함,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음으로 빚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그 궁궐은 모든 정치인들과 권력자들, 부자들이 모여서 연회를 하는 겁니다. 서울의 삼청동 쪽으로 가게 되면 국무총리 별관도 있고 여러 장관들 숙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평창동 쪽도 그렇고 그곳에서는 밤마다 연회가 열렸답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도래를 사신 목사님들이, 그쪽에서 사신 분들이 밤마다 연주소리, 술 먹고 웅청거리고 젊고 예쁜 대학생 같은 아가씨들이 거기에서 나올 때마다 비틀비틀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 예전에 대통령 한 분께서는 안가에서 그 연회하다가 자기의 수족에게 총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파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절대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더 멋대로, 더 마음대로 국민들을 착취하고 해서 그냥 위에 대가리들만 날마다 파티하고 잔치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내시겠다, 노래를 애곡, 통곡으로 바꿔버리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사람이 죽으면 애도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갓집도 아닌 요즘은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를 표시합니다. 참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위로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애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면 애도 자체가 안 돼요. 예전에 우리 고향에서 88년도인가 7년도인가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한 1000mm가 와버렸어요. 그때 산사태들이 어지간한 산에서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산사태가 나고
물이 뭐 논이고 어디고 다 차서 그냥 완전히 배 타고 다니고 한강이 돼 버렸으니까 그쪽에 이제 금강이 있는데 금강하고 수위가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인데 동네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한 마을에서 그냥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산이 무너져서 마을 자체를 덮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없는데 다 이제 상갓집에 이제 집이 다 상갓집이 되는 건데 뭐 집까지 쓸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상가를 마련할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이 울지를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본문을 보면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그냥 내다 버린대요. 처처에 여기다 갖다 내다 버리고 저기다 갖다 내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내다 버린다.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그 땅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53년 7월에 끝날 때 이제 만 20살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던 그 10대 후반 시절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저한테 해줬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또 6.25가 터지자마자 그 좌익 세력들을 먼저 죽였어요.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들이 당시에 좌익 계열 사람들 보도연맹 사건이라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우리 고향까지 밀고 왔어요. 밀고 온 후에 그 좌익 계열 사람들을 죽였던 경찰들이라든지 기득권 세력들을 그 등기소에다 다 서천 등기소에다가 몰아넣고 기름을 끼얹고 불질러서 태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학살 사건이 우리 고향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게 전국에서 부산 마산 이쪽 워커라인 낙동강 라인 아래만 안 일어났고 모든 시군구에서 다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족이 서로를 죽일 때 어머니께서 그 현장을 다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경찰이고 어제까지 이웃으로 살던 사람이 북한군이 내려와서 싹 죽이고 가족까지 몰살시키고, 그런데 그걸 공산군이 한 게 아니라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뉘어서.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누구도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무섭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갈 때 우리 고향에는 말고개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고개 밑에서 말고개인지 그 고개 이름이 말고개가 아닌데 한산 장례식장에 지금 밑에 있는 데인데 거기에 우리 어린 시절에 이제 걸어서 이제 학교를 넘어가고 친구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람이 비가 오고 그러면 막 통곡 애곡하는 소리가 이 골짜기에서 울려요. 그래서 참 무시무시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고개에 골짜기로 북한군이 패퇴하면서 끌고 가가지고 그냥 따발총으로 거기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나 봐요. 이렇게 죽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의 죽음은 애곡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애곡할 힘도 없어요. 그냥 가져다 버려요. 황기성 목사님께서는 6.25 전란 중에 육군 소위로 가장 치열하게 소대장으로 중대장으로 싸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 전선에서 이렇게 나오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길바닥에 다 버려놔가지고 막 시체가 썩는 냄새와 함께 이 구더기들이 이 파먹는 걸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니네들 이렇게 내가 끝장을 내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할 때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풍성해서 모든 지역들의 고대의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소들을 다 성지로 만들어놨어요.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부엘셀과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과 관계되어 있는 이런 지역, 단, 뭐 다 신앙의 성지 다 만들어 놓고 그 어떤 때보다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궁전의 노래는 애곡으로 만들고 너희들 지금 삶을 즐겁다고 너희들 살지 시체가 질비해서 처처에 내가 다 갖다 버리게 만들 거야. 애도 받지도 못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모스 입에서 들려질 때 그 시대 사람들이 들어 먹었겠냐고요. 안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는 거예요. 듣지 못할 사람들은 못 들어요. 여러분, 항상 위기는 최절정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 제가 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심리학 강의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가진 이 심리적 그 허약함이라고 할까요?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것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4만 불 뭐 이렇게 되어지는 사이인데 15,000불이었을 때 같은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하는 거예요. 15,000불이었을 때 그 사람의 심리 검사를 했더니 가난하고 나약하고 병든 자들에 대한 연민, 공감 능력이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만 불 정도 되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아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2만 5천 불에서 또 한 번 하니까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불 넘어가고 4만 불, 싱가포르 같은 게 한 7만 불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감 능력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똑같은 나이층에서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일 높은 나라,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나라, 케냐 같은 그런 나라, 국민소득이 뭐 한 2천 불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들은 공감 능력이 가난한 사람들, 고아 이런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거의 100%대예요. 그런데 선진국들로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또 못 받고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의 객관성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부요함은, 사람이 잘 사는 길은 사회 제도에 우선 위쪽에 서고 세상의 권력을 내 손으로 움켜 쥐를 때 행복하거나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삶이 부유해지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적 제도에 나는, 사회적인 어떠한 시스템에 나는 혜택이 적어, 그리고 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고 받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회적으로 뭔가를 더 많이 갖추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만큼, 아니 남들 이상으로 내가 돋보이는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끝은 지옥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에서 노래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장을 내시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지 않고 아마시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 우리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마시아가 너는 네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밥벌이나 해.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안 가니까. 문제는 아마시아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입니다. 여름 실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름 실과 광주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캐치에서 캐치를 못 보는 사람들의 속아 넘어가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 만들어내는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요. 여러분의 욕망을 부추겨주고 여러분이 변하거나 회개할 것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좋은 말만 다 꺼집어서 사탕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달달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리 목사님은 절대 거짓 선지자 아닐 거야. 아니요. 저 같은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 담임 목사가 도리어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긴장해야 돼요. 이제 내일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궁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애통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애도할 것도 잃을 정도의 이런 비극으로 하나님께서 왜 집어 던지시는가?
그 부분이 내일부터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내일로 그건 미루고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있고 내가 사는 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변질된 세상 속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애통할 게 없다고요? 아프지도 않고 나는 이 사회 제도권에서 나는 우수한 자이고 나는 권력도 있어서 나는 건강도 있어서 울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있고 오늘도 궁핍과 모자람과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벼터나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줘야 합니다. 그것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영광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세상 주권자처럼 행세하며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짓밟으며 오직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지옥의 형벌 끝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 내 자녀들 속에 있고 내 혈육 가운데 있고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있고 내 친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이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할 때 이 애통이라는 복이 우리에게 2번째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진정한 노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새 노래로 부릅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그 놀라운 노래, 그 향연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삶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신천신지를 이룰 때, 그때 만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과 마지막에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울도록 하십시다. 그때까지는 애통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애통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더 주시고 끝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경제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 품고 멋지게 한 날 애통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빛과 소금된 그 삶을 확인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